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356쪽을 가리킵니다. 위에 페이지가 있죠.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들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기에 마지막 11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23장인가요? 나오죠. 우리는요, 순종에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누구한테 순종을 해요? 목사한테 순종을 해요? 나라 임금한테 순종을 해요? 대통령한테 순종해요? 아니요. 부모한테 순종해요? 예. 육신의 순종은 부모한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 순종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부분이요, 아니요, 육관의 순종을 그분한테 해야 됩니다. 누구요?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나에 대한 고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나란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로 있어요? 제사장으로 계세요. 제사장. 한번 읽어보면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입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뽑아서 그를 선택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최종적인 제사를 드리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어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대제사장이 그 전날 부정한 그 죽은 사람의 못을 만졌다든지 아니면 그 대제사장이 소위 얘기해서 자기 부부관계를 했다든지 그 사람은요, 그 안에서 죽습니다. 부부관계한 게 죄입니까? 그 시신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 있잖아요. 성도가 갑자기 와서 내일 예배야, 내일 주일날이야. 근데 오늘 와서 갑자기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기도해주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성경대로라면, 구약대로라면, 구약 성경대로라면 가면 죽어. 안 되는 것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신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사랑을 먼저 우선을 강조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성경적 율법으로는 잘못됐어. 율법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하면 주일날 장사 지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4일장을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쵸? 토요일날 돌아가시면 주일을 했다가 월, 화에 이렇게 저기를 해요. 하루 벌려가지고. 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것 또한 율법적인 것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 해서 그렇게 그냥 하시대요. 그래서 그냥 지금 뭐 해서 토요일날 돌아가시면 토, 일, 월 이렇게 하시고. 보세요. 그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그 마음을 갖고 생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잠시. 근데 단지 뭐예요? 그 날까지 하게 되면 주일을 섬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하루를 떼는 것이잖아요. 주일은 뭐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해서 4일을 하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1장에 보면 제1권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 자신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거기에는요 전적 타락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잘 깊이 있게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상고해야 돼요. 와서 무엇을 하셨는가? 뭐 이적을 행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고 그건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뜬 그런 사건들인가요?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신약성경 사복음서 맨 뒤에가 요한복음입니다. 21장까지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오늘은 21장 바로 전에 20장입니다. 20장 30절로 31절 요한복음 20장 페이지수로 184쪽을 저는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표적은 그냥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그것 때문에 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왜? 신성모독이라는 거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데 저 육신으로는 난 아들인데 근데 참 재미있어요. 그 성경 사복음서 다 뒤져봐도 마리아가 내가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이왕이면 애 된 여자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 사람 씨다 이 사람 씨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얘기를 안 해. 누구의 신지도. 과연 얘기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마리아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들을 사람도 있겠죠. 고개 끄덕인 사람도 있겠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또 누가 욕 먹습니까? 남편 요셉이 욕을 먹어요. 정혼하지 않았는데 애가 딸렸는데 애가 임신됐는데 또 장가 갔다고. 근데 제사장 가고 있다고. 꼬투리 안 잡을 것 같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아주 집요하게 꼬투리 잡고 다닐 거예요. 정혼하기 전에 애를 가졌으면 그거는. 그래서 요셉도 조용히 성경에 보면
병이 파혼하고자 했어요. 다 그런 연유야.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그게 합리적이고 그 일이 다르다고 해도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아닌 거예요. 부선세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세상 생각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오직하면요, 이사야서 2장 8절인가요? 거기 나오나? 땅보다 하늘이 높은 같이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땅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분명하게 틀립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 유경원이 뭐 미스테리 속에 나는 죽었다 안 죽었다 모르겠어요. 나는 뭐 세상은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저 사람 나는 뭐 시체도 정확히 저기 한 부분도 못해도 참 미스테리하게 죽은 사람 중이야. 소크라테스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스테리하게 죽은 사람이 유경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작한 세모그룹 있죠? 세모그룹. 세모그룹 이름을 어떻게 딴 줄 아세요? 선지자 이름을 거꾸로 해서 땄어요. 그것도 누가요?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스럽게 너는 누군데?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50세도 못 됐는데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모세의 제자다. 모세를 거꾸로 해보세요. 참 재밌어요. 세모. 그래서 오직하면 그 삼각형, 세모, 그 피라밋을 나타낸다, 신성하다 그래갖고 그 본부를 어디다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삼각지. 그런 곳까지도 참 절묘해. 아주 그냥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가. 샤프, 그래서 샤프인가 봐. 그 작은 심으로 연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딱 그 기구를 해가지고 쓰니까 샤프 그 얇은 심이 써지잖아요. 참 세상은 그래요. 사람이 뭔가에 심취하고 뭔가에 빠져들면요 고민하게 돼 있고요, 고대하게 돼 있고 끝까지 그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열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분량이 자라나도록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쓰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이 인간의 참된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갖지 않고는요, 우리 인간이 왜 창조되어 있는가를, 왜 부모를 통해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알습니까? 성경에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네 안에 있는 들보는 알고 남의 눈에 있는 피만 본다고 성경에 말했듯이 내 안에 있는 갖고 있는 그 큰 가실은 제거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납니다. 일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퇴임한 대통령 이름이 문재인이잖아요. 참 문제를 많이 갖고 퇴임하셨어요. 어쨌든 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은 잘했고 못한 것은 못했습니다. 세상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했다가 안 되기도 해요. 지금 곤욕 치르는 게 뭐 장관님, 여자 장관님 곤욕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취지는 참 좋아. 취지는 좋고 이렇게 해서 뭔가 내가 좀 장관으로서 뭔가 하나 나타내고 싶어서 다 그랬어. 근데 보니까 아닌 거야 또. 많은 사람이 할 때는 그만큼 불합리한 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봐야 거기서 거긴 거예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부를 구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예를 들어서 돈을, 물질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내가 왕이 됐을 때 잘 다스린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요? 물질을 그냥 따라오게끔 하셨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물질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같은 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하는데 해결책이 남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지혜, 성경에 가장 대단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빼고 다니엘. 우리가 다니엘에게 굉장히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 세 친구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 근데 지혜롭기 전에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내 안에 아예 자리를 딱 굳건히 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죽음민들 두렵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자굴이 두렵겠어요? 7변화 풀무불을 한 그 풀무불이 두려웠겠어요? 아,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 살려주시면 주의 일을 더 하다 간다. 그런 마음인 사람한테 마귀가 죽어도 된다는데, 마귀의 가장 놀라운 계획이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 자기 세상이 되는 줄 알았어. 그게 마귀의 계략이었어.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기 전까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죄다 죽이려고 엄청난 계략을 꾸몄어. 오직 하면 바벨론 포로까지 만들어 다 죽이려고 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느부갓네살을 변화시켜서 바꿔가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냥 놀랍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해요. 창조자이시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나를 만든 분이 고쳐도 쓰시고, 나를 만든 분이 바꿔도 쓰시는 거예요. 너 아니면 다른 사람 내가 쓰겠다.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 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축복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뭐 아니면 노예요. 엎어지지 않으면 뒤집어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북이가 뒤집어져요. 내가 요 며칠 전에 유튜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북이 하나가 뒤집어진 거야. 바둥바둥 절대 못 일어나. 그랬더니 동료 거북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짐승도 그래요. 옆에 오더니 그걸 지 몸으로 밀어갖고 세워주더라고. 나 그거 보면서 이야, 참 지혜롭다, 지혜. 우리 인간만 밀어내, 인간만. 우리 사람만 밀어내요.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세상길로 가고 지옥 불길로 나가는 저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 세상은 그럽니다. 야, 여기서 놀아. 아니, 놀지를 못해. 실컷 놀다가 어디로? 그러다 지옥까지. 마귀가 묻고 있어. 왜? 자기들은 이미 지옥 심판길로 가게 돼 있거든. 어차피 자기들은 가게 돼 있으니까 혼자 가기가 아주 그냥 그게 바로 귀신 하는 짓이에요. 귀신 짓이에요. 붙들고 가는 거. 너도 오고 너도 오고. 거기에 절대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과연 안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저도요.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아직도 그분의 그 무한한 사랑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지혜를 주시는 분을 지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도무지 그분의 그 깊이와 높이와 그것을 오직 하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넓이와 깊이와 그것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 그렇게 훈련돼 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3장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본성에 심겨져 있대요. 심겨져 있대요. 그럼 내 본성이 심겨져, 어떻게 심겨져 있을까? 우리는 모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로 태어났어. 우리가 저기하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아기로 태어났으면 우리처럼 장성할 수 있었을까요? 몰라요. 동물이 뭐 먹이고 입혔으면 뭐 저 동물의 왕국 타잔 보니까 타잔이 뭐 아기 때 뭐 밀림에서 먹이고 입혔다고 뭐 그건 이야기로 그렇게 하지만 꿈이지만 각종 질병도 있죠. 여러 가지 저기도 있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기로 그냥 놔두면은 인간이 참 그래요. 동물은 딱 하면 아무리 새끼라도 불과 몇 초만 아니 몇 분만 지나면 걷고 일어나요. 스스로. 동물은 그래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아기 때 보면은 발부동치고 그냥 그거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가 보호의 손길이 없으면 어린아이 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장성한 자로 만들어서 가르치게끔 그한테 지혜를 주셔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래서 자꾸 자녀가 낳게 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로 성장해 나가고 커나가고 그렇게 과정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진짜 무한한 지혜예요. 사장에 보면 무지와 악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럽혀졌다 그랬습니다. 무지와 악의로 말미암아. 그러면 사람들의 무지와 악의 때문에 성숙한 신앙을 찾기가 힘들대요. 이 세상에서. 왜 그럴까요? 아무리 지혜 있게 내가 진다고 해도요. 특히요. 옆 나라 일본만 우리가 보자고 해요. 일본이요. 한동안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90년대 엄청났죠. 그 나라가 대단해서 선진국으로 오직 하면 미국을 추월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나라가 지금 하루아침에 저렇게 깡통찬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잘했다고 하는 도로들이 하루아침에 천지지변에 의해서 다 부서집니다.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잘 만들고 견고하게 만든 여리고성 마지막에 함성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그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에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 능력 안에서 행하는 사람, 그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온 우주에 드려져 있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간 사회 안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으셨다. 우리가 참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이라는 사람을 알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뭔가 재밌는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왜요? 이렇게 우주에 이렇게 분리해갖고 태양계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잠시 그가 화장실인가 어디 볼일 보러 잠깐 나갔는데 그 시간에 친구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였냐?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 하나님 모르는 친구가 왔어요. 근데 뉴턴한테는 가장
참 친한 보스예요. 근데 뉴턴은 늘 생각했어요. 저 친구를 참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믿게 할까? 도무지 아무리 해도, 왜? 워낙 똑똑한 친구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뉴턴이 이길 수가 없어. 만유인력의 법칙을 저기 한 사람 뉴턴조차도 그 친구 하나를 어쩌지 못해. 그런데 여보게 이 친구 어디 갔나? 자리에 앉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뉴턴이 옵니다. 뭔가? 자네 웬일인가? 아이고, 잘 있었나? 자네 보고 싶어서 왔지. 그래, 어떤 일로 왔냐? 근데 보니까, 놀랐구만. 자네 어떤 이런 연구를 다 했는 거야. 이거 대단하네. 그랬더니 뉴턴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기구를 보고, 태양계를 하는 거 딱 돌아가는 그 원리 그 기구를 보고, 그 뉴턴이 만들어 놓은 그 기구를 보고, 뭘 말하는 거야, 자기? 아유, 자네, 이 귀하고 이 멋진 걸 만들어 놓고, 나의 친구인 나한테 섭섭하게 이거, 자랑하라고 나를 부르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오니까 이거, 보게 하지 않았나. 자네 대단하다고 칭찬하려고 그랬더니, 뉴턴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거 그냥 스스로 생긴 거야. 스스로 생겼대. 그랬더니 이 친구, 에이, 자네 농담도 잘하지. 이게 만들었구만. 자네가 잘 만들었구만. 이게 만든 거지. 이게 무슨 스스로 생겼는가. 스스로 생겼다니까. 나 자고 일어났던 곡이 있더만. 이 친구가 자고 밤새 뭐 잘못 먹었나. 여보게, 자네 괜찮아? 잠 잘 잤어? 자꾸 그러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생겼다니까. 이 성경책 주고 밖에 나가서 이거 스스로 생겼네? 미친놈 소리 듣어. 진짜 니를 쳐요. 니를 쳐. 안 믿는다고요. 믿을 수가 없지. 그거 성경책인데 이거 출판사에서 만들었구만. 어디 출판사야? 딱 그러지. 근데 스스로 생긴 거. 그러면 안 믿으니까 뭐라 그러겠겠어. 자네, 왜 거짓말하는? 뉴턴이 뭐라 그럽니까? 이 친구, 이거 내가 만든 거 확실한가?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 그래, 내가 만들었네. 그런 거를 왜 자네 농담도 잘하지? 이거 만들었지, 이 훌륭한 걸. 했더니, 그런데 왜 자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왜? 자네를 만든 하나님 믿지 않겠네. 그때서 친구가 깨닫습니다. 스스로 생겼을까요? 먼지가 티끌이 돼서 그게 참 과학자들도 이해 못하는 게 진화론이야. 그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까지도. 근데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도 성경책 보면 고개를 끄덕여. 처음에는 안 믿다가 안 읽어보다. 창조로부터 제네시스,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의 종말은 어디로 갈 것인지 성경에 보니까 창조에 대해서 나왔고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품고 살아. 그것을 더 바르게 강요하듯이 만들어 놓은 게 기독교 강요 책이고, 설명한 게 이 책이에요. 세상 책만 읽어보시지 마시고 내가 신학자가 아니래도 한 번쯤 읽어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많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한테는 어느 누구도 속임을 줄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을 속아 넘어가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온 우주에 들여져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은 온 우주와 인간 사회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증거를 억지로 감추려고 해요. 억지로 감추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론대 세워서. 특히 그 중에 하나 누군 줄 아세요? 세계적으로 대단히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저기 하다 그분 돌아가셨죠.
호킹.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 그 사람도 예수를 믿지를 않아. 잘 아셔야 돼요. 자기 세, 자기 주관에 빠졌죠. 대단한, 뭐라 그럴까, 몸만 그렇게 돼 있지, 이 뇌가 웬만한 컴퓨터보다도 대단하다고, 그 사람들. 그것만 옮겨놓을 수가 있었으면 저기 했을 텐데, 그걸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그 뇌의 생각을 옮겨놓지 못했지. 스티브 호킹 박사라고 그러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없다. 자기가 죽어서 신을 만나면 무엇라고 얘기할까? 나는 늘 궁금해요, 그 사람. 영혼은요,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이 우리 영혼을 벗어나면 육신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영혼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 말하라고. 영혼 때문에.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 그것을 생명이라고 그래.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해. 생명을요. 근데 생명을 뭐로 얘기하죠? 사람은 피라고 얘기해요. 피. 피는 생명이다 그래요. 지금도 피를 아무리 과학적으로 분석은 해내. 그러나 못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야. 참 재밌어. 그 빨간색 물감으로 하나 딱 떠뜨리면 될 그 피 하나를 못 만들어. 그래서 수혈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전한다는 거는요, 정말 괴변입니다, 괴변. 어떤 사람이 피를 만들려고 굉장한 부단한 노력을 했대. 그랬다가 자기 주사했다가 팔이 괴사됐대잖아. 지 팔에 한번 놓아봤다고. 세상은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지금도 저 로켓을 타야 우리 우주 바깥을 벗어날 수가 있죠. 그죠? 뭐에 의지해야 나가잖아. 그런데 예수님은요, 의지 안 하시고 나가셨어.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내가 니들이 본 이대로 올 것이다 약속하고 가셨어, 제자들한테. 갈릴리 바다에서 증명하시고 올라가셨다니까요. 두 눈으로 다 봤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신화라고 그래. 지금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때문에요. 7장에 보면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 달려있다고 합니다. 성령께. 그러면 성경이 교회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근거는 성경의 내적 증거에서 나온다. 그래서요, 기독교는 실체라고 그러잖아요. 실체.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말로 했는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너희를 뭐죠? 기도 정말 대단하게 하고 많이 저기 하시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람한테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해. 하물며 너희를 신이라 표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면 그 다음부터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가 수많은 나의 비움과,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불교는 끊임없이 비우고 있는데 채울 게 없어. 채워야 되는데 채워낼 게 없다니까요. 뭘 채워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비우면 뭘 채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 하나님.
8장에 보면 성경의 신빙성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믿느냐 안 믿는 자의 차이는 성령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옵니다. 어떤 분은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악령이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악령이 있어요. 귀신의 영이 있는데 야, 쟤 헛소리하고 있어? 믿지 마. 가려지고요. 알지 못하고요. 생각도 안 나게 만들어. 신이 어디가 있어? 야, 너 예수하고 뭔 상관이야? 저 2000년 전에 오신 저분하고 너 관계나 있어? 그가 네 생명을 대속해 줬어? 안 믿어집니다. 믿으냐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요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못 믿어요. 못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요 성경을 보아야만 우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놀라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비춰보면 이제 우상을 숨겼던지 아니었던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될 그 영광의 존재를 다른 존재에게 돌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죠? 나 외에 십계명이 있었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게 우리는 늘 선행돼야 돼. 그리고 천사의 창조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천사도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 실제. 있어요. 미국에도 그렇고. 그리고 껐다가면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죠. 어우, 저 사람 천사 같아.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에 너희는 천사와 동등이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죠? 불의는 영으로 였다 되어 있어. 그 천사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뭘로요? 기도의 능력으로.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거꾸로 그것을 숭배해? 그러니까 종로로 탄다는 것이에요. 왜 갇힌 피조물한테 피조물이 고개를 숙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이길 수는 없어. 그 중에서는 악한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야. 그래서 그들이 보이지 않게 대적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 14장. 그거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하는 일들을 찾아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15장에 보면 인간을 영혼을 소유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인간의 다른 표준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라고요?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 동물들도 꿈을 꿔요.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까지 있어요. 어디에 보면 나오냐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시편, 잠언, 전도하가. 잠언과 잠언서, 그리고 거기에 전도서라고 있어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재밌어요. 거기에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참 재밌는 놀라운 기적의 산물이에요. 다 나와 있어, 여기. 우리가 찾아보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붙여서 읽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 이렇게 하나하나 조각을 퍼즐 조각 맞추듯이 맞춰보면 이런 것들의 고개가 끄덕이지. 끄덕이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이렇게 눈이 두 개인데 눈 하나 빠져봐요. 태본 어떻게 돼? 에코는 잭돼갖고. 아유, 저 사람 눈 하나 없네. 그럼 소위 세상 속된 얘기로 병신 소리들을. 입이 조금만 삐뚤어져 봐요. 아, 저 사람 입 삐뚤어졌네. 입 삐뚤어진 사람하고 말도 안 하려고. 왜? 자기도 입이 삐뚤어질까 봐. 겁나나 봐. 근데 언제든지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궁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아픔 가진 사람을 천대하긴커녕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래. 우리 인간이야 그게.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자기가 당해보면 그때서 합니다. 자기가 당해보면 알아. 그때 다 이랬구나. 이 마음이었구나. 마지막으로 18장에 보면요. 사탄과 악인들끼리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마귀도 섭리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신 게 어디에 나와요? 이 오피스에 나오잖아요. 마귀를 사용하고 사탄을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용을 하지만 뭐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시려고?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가 들어가요. 아무리 네가 저기 해봐라. 얘는 내가 보증시켜서 보증한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신이 아닌 존재가 신이 가진 그 섭리 가운데 그 마음을 갖고 부정하지 않고 그렇게 굳건히 믿음을 지킨다는 거 어디 쉽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라고 표현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신약 성경의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표현을 받은 거예요. 나를 미리 앞서서 온 엘리야. 엘리야가 누굽니까? 제자가 물어봐. 이미 그는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깨달아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 그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나는 신발끈 풀어진 것도 내가 참아 저기 하기도 그런 존재시다라는 것을. 근데 재밌어요. 요한하고 예수님은 동시대 사람이고 딱 6개월 차이가 나. 태어난 게. 그러나 친척이었어 또.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친척 관계야. 거기서 나와서 두 처녀야. 약속 자녀야. 하나는 제사장 가정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볼품없는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의심을 해. 어떤 의심을 하면 우리 인간이 그래. 인간이 그래. 사람을 보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알아보라고 그래. 참 그래 성경에. 우리 인간은요 인간일 뿐이야. 인간일 뿐이야. 오직 하면 예수님도 힘드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그 즉시 그렇게 얘기하시고도 아니요. 나를 보내신 목적이 아버지가 목적을 이루셔야 되잖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버려 두신 거야 하나님이. 그 고통 다 받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 아무리 더워도요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 좀 힘들어? 예수님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은 천국 길이요. 그 길은 내가 사망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천국 가는 정금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 자신이 벌써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서 이 세상 음란하고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세상을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부어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 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상중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휘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